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만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51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편 51편 회개의 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다윗이 누구보다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회개를 하였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그러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새벽에도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백인데 그것이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자신의 죄를 죄로 인정하였고, 그 책임이 다른 누군가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무엇보다도 그 죄의 해결에 있어서 자신이 전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며 고백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다윗이 자신이 처한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왕이었죠.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많은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다윗의 군대는 이 성경에 보면은 가는 곳마다 승리케 되어지는 최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통치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나서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회개 없는 제사를, 회개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그 예배,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는 왕으로서 수많은 희생 제물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유함과 권력과 지위,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무기력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 대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꿇어 엎드리며 나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그에게 해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론 염치도 없죠. 그는 자격도 없었지만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해답이었고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경험해야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용서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다른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 오늘 1절, 2절 말씀에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인지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을 찾으셨나요? 네, 색깔이 표시되어 있죠. 네,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 가지가 처음에는 어떤 거죠? 처음에는 지워주소서. 예, 자신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맑게 씻으소서. 세 번째는 깨끗이 제하소서. 지우소서, 그리고 씻으소서, 제하소서. 비슷한 표현이지만 다시 각 의미가 다른 단어들입니다. 첫 번째 지우소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책에 있는 글씨를 덮어서 아예 가리시고 깨끗게 씻어주소서라는 것이에요. 책에 있는 글자를 지우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기억되지 아니하도록 그 책에 있는 나의 모든 죄악들, 그 행위들을 지워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단어가 이사야 4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네 허물을 도말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의 흔적을 가려주시도록, 그것을 온전히 기억하지 않으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맑게 씻으소서라는 것은 세탁을 하는 것, 즉 옷을 빨래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더러운 옷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나의 더러운 모든 삶을 깨끗하게 씻어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세 번째, 깨끗이 제하소서라는 것은 제사적 용어입니다. 부정한 상태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정결의식을 행하는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표현은요, 다윗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좀 더 나를 나아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완전히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나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책으로 치면은 옷자가 있는 것이고, 옷으로 치면은 오물이 묻은 것이고, 제사적 용법으로는 부정함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족한 은혜와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용서해 달라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토록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온전한 깨끗함을 요구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깨끗한 용서만이 그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회개는요,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한 가장 진실한 고백이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간구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이 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깨달았을 때,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들을 온전히 인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 또한 빛의 자녀처럼 나아가야 돼요. 죄를 멀리할 뿐 아니라 작은 죄로 용납해서는 안 되고, 죄를 범할 때는 신속하게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자냐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다 용서받을 죄가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짓는 죄들, 그것이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간단한 죄, 가벼운 죄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멀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받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용서를, 죄 용서를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라고 해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회개했으니 하나님 마땅히 나에게 용서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래도 너는 용서해야 돼 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관계를 그르치게 되어줄 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자신의 죄를 지워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기 전에 그가 먼저 간구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앞서 그가 간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문장, 오늘 집중해야 할 문장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내가 회개했고 용서를 구했으니 당연한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 받는 것은 한마디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회개는 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지만 그 나머지는 누구에게 달렸냐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진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용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죄인의 당연한 권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혜 베풀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은혜를 구한 두 가지 근거가 있었어요. 그 근거 또한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많으심입니다. 그 이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 그 언약에 근거한, 그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다윗이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인자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떠한 권리가 있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관계를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식에서 서약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있어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편에서 그 언약을 깨트리고 죄송하지만 외도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용서를 구하면, 당신이 그때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나를 당연히 용서해 주는 것이 맞아 라고 하면서 그 용서를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며 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용서를 해줄까요? 그런 인간과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큰 관계의 파괴가 오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함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그는 지금 하나님과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관계를 결코 끊지 않으시는 언약에 신실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서, 그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크신지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인자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다윗은 전혀 소망이 없어요. 그가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탕자가 바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었어요. 자신이 봐도요, 자신은 아버지의 자녀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전혀 없잖아요. 그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집을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신이었어요. 그 관계를 깨트렸던 사람이 다시금 돌아간다는 것, 너무도 염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 인자가 풍성하신 아버지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심, 그 언약에 신실하신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회개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의 근거는 하나님의 무엇이 많았다는 거예요? 긍휼, 그 자비, 많은 긍휼 때문이었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픈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미가 자식에게 나타낸 그런 긍휼한 마음, 사랑, 애틋한 사랑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언약 관계가 맺어져서 십계명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여러분 가차없이 거역하고 깨트린 노골적으로 거역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중단되어지게 되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의 앞에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가장 먼저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금송아지의 사건 같은 일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또다시 반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라도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자비가 무궁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크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졌다라고 해서 쟤는 또 넘어지네, 어제도 넘어졌는데 또 넘어지네, 참 구제불능이다, 그렇게 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넘어지면 알지만 그 넘어짐에 계속 그 무너져 있는 것을,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다시금 회복하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모든 죄가 깨끗함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죄인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것은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바랄 수 있었던 것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뿐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그것이 복음이었고,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그의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온전한 죄 문제 해결의 길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알고 그 앞에 죄 용서를 지금 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인자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그것도 우리들이 아직 죄인 되었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기에 우리는 다윗보다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삶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습니다. 염치도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더러움들을 철저히 토해내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의 결정적인 증거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남생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